인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성탄의 계절인데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이나 호텔이 벌써 달라져요. 수많은 사람이 성탄절이 와서 좋아는 하는데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교회보다도 더 화려하게 장식된 거리에서 그냥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또 화려한 장식, 또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캐롤송,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성탄절에 많은 좋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탄 캐롤 중에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우리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그게 이제 징글벨인데 고요한 밤 걸어간 밤, 그것이 많이 불린다 그래요. 특별히 고요한 밤 걸어간 밤은 술 먹은 취객들에게 넘버원이라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몸으로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고 또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나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온 게 아니고 벌써 구약에 오래전에 예언이 됐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비롯해서 거의 48가지가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어떤 거는 400년 전, 어떤 거는 수천 년 전에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이 됐고, 심지어는 여러분 창세기에도 예언이 됐어요. 여자가 그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자손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오늘 18절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다 보통 사람과 비슷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사랑을 하고 약혼을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근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게 문제가 됐어요. 유대의 결혼 관습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두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서로 결혼하자 이렇게 정해요. 근데 장성에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약혼 또는 정혼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결혼식을 하는데 이미 약혼할 때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파혼을 하려면 약혼 그 증서를 주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내와 남편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여자는 친정에서 살고 그리고 부부 생활은 결혼식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 볼 때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된 게 이해가 안 가요.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사건이 됩니다. 요셉이 많이 갈등했고 마음이 복잡하고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 여자가 절대 아닌데 하고 많이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큰 일이었지만은 요셉이 의로와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럴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남녀 관계로 잉태했다면 무죄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셉의 씨를 통해서 죄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인간의 범죄에 들어가고 조상 대대로 흐르는 아담에부터 흐르는 그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속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몸에서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흐름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과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유전적인 부패로부터 철저히 그렇게 방지가 됐어요.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뭐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가 인간이지만 다른 점은 죄가 없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걸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본인이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죄 많아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진정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성경은 다 믿는다. 딱 한 가지 못 믿겠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떤 학자들은 처녀가 히브리어로 알마인데 이거는 처녀가 아니고 원래 젊은 여자로 번역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믿지만은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이거는 곰이 쑥을 먹고 마늘 먹고 이런 설화지 진짜 이게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처녀에서 애 낳는 것을 내가 못 믿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은 원래는 남녀가 결합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어긋날 수는 없지만 딱 한 번 하나님이 바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학자인 C.S. 루이스는 그 일을 두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단 한 번 자기가 사람이 되는 신비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 창조의 도구라는 남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옆으로 제쳐놓고 대신 자기 손가락을 처녀 마리아에 대서 임신하게 하셨다. 원래는 남자를 통해서 임신이 가능하지만 남자를 제껴놓고 주님의 손이 직접 임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자연의 거대한 장갑을 우리 주님이 손에서 벗어버리고 자연의 장갑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것이죠. 이 자연의 장갑이라는 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자연 법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은 만민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이 뭐 심심하셨나? 너무 천국이 무료해서 이 땅에 오셨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했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했는데 먼저 성탄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물론 교회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배우지 못한 자를 돕지요. 그러나 교회가 학교가 본질이 아니고 병원이 본질이 아니고 교회가 뭐 구제사업하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말하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귀영화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있었고 왕도 있고 그리고 다 세상에 잘 나가는 뭐 그렇게 임금도 있고 뭐 지주도 있고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온 거랑 관계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뭐 부귀영화다 그거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 왕국을 건설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빨랑 로마를 물어내고 지긋지긋한 이 압제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유대 제국을 세우기커녕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셨고 그리고 40년 후는 유대는 아주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반복할 수 있겠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야겠다 하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어느 날 봤더니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될 확률은 온 우주에서 먼지 하나의 가능성도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무한한 생명으로 채우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어쩌다 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신경 써야 되나? 전쟁이 아니고 식량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문제, 공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비롯한 온 인류가 마주하는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다 죄를 짓고 죄의 짐을 지고 멸망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이름 안에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뜻은 구원의 뜻이에요. 예수를 여러분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그렇게 해요. 여호수아를 그렇게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만 알아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또 취미가 좀 취미가 굉장히 고상한 분이다. 많은 사람을 사랑한 분이다. 그 정도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은 무슨 혁명가다. 그래서는 안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의 정체성,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아들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지만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빨리 우리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치적인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런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세력에 우리는 다 휩싸여 있고 우리 영혼은 다 죽은 상태.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단순히 오래오래 무한히 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무한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불못에 들어가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고,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가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죄 문제가 해결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이 되셨어요. 이 땅은 타버릴 세상, 멸망할 세상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기 위하여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어올려면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이 세상, 죄의 짐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은 허리를 숙이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친히 지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죄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데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옛날에 영지주의자는 가연설이라고 그래서, 가연설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죄가 덕지덕지는 육체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환영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육신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초대교회 가장 주의 깊고 가장 초대교회를 허물려고 무서운 그런 이단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육신이 없다면 십자가 고난은 다 쇼예요. 내가 목마르다, 막 고통당하고 이건 다 쇼예요. 하나도 안 아프죠. 아니 내가 영인데 뭐 못을 박은들 왜 아프겠습니까? 그냥 아픈 척 헐리우드 액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이 죄를 대속하는 그런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인간의 구원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고통을 당하려면 육신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 동시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어야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모든 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인류를 대속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인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죄도 없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거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창세전에 계획했어요. 700년 전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영광의 길이 아니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이 가시밭길을 건너고 지독히 쓴 자를 마셔야 되는 길이에요. 놀라운 결단의 길. 많은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고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너무 찬란한 빛에 거하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셔서 죄 많은 인간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찬한 인간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인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각자와 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마주칠 수가 있고 그분의 미소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웃을 수가 있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떡을 같이 떼신 분이 예수님, 잠도 같이 주무신 분이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거기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통곡할 때 같이 우신 분이 예수님. 창조주가 인간이 돼가지고 3번이나 울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아마 창조주로만 남은 것과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3번이나 울고 인간의 모든 고난을 겪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그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의지할 것 없는 자가 다 구름처럼 몰렸어요. 그들을 귀찮다고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다 덮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같이 식사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울 때 같이 우신 하나님, 내가 기쁠 때 같이 춤추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허무하게 살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는 임종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찾습니다. 만원경을 보고 하늘의 별을 찾아보지,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 아들딸이 내게 고개를 돌리나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는 여러분을 머리를 쓰다듬고 기도해 주는 분이 주님이시고, 여러분 식탁에 빈자리가 있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교인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세상에 떠나서 날개 잃은 새처럼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그것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도 하시고 여러분을 다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구세주 예수님이 세상에 나신 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 빠진 기독교, 예수님 빠진 성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으로 멸망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연약하여 의지할 것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동행,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외롭고 슬프고 눈물지고 의지할 곳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내 옆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주님을 빼놓지 말고 거기에다 주님을 보태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우리 이름은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가슴 따스한 말이 되니까요. 우리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를 조바심을 내며 나를 바라보시고 행여나 나를 해코지 않은 자가 있나. 우리 아들딸이 정말로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눈물 흘리지는 않나. 주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영원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동행하시며 어딜 가나 주의 영이 함께해서 은혜와 복을 강물처럼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성탄의 아름다운 장식과 찬란한 불빛, 즐거운 파티에 정신이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 오신 나의 구세주, 나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